오늘은 5장, 6장, 7장 세 장을 봐야 되는데 읽는 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고 또 그동안 좀 시간이 많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좀 길긴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4장에서 돌아오라. 아닐 땐 너희가 재앙을 당한다. 그래서 악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읽은 대로 이제 먼저 죄를 알려줘야 저들이 고치든지 고치지 않든지 할 거니까 사람은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1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아. 이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죠. 1절에. 그래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2절에 보면 또 거짓 맹세를 해.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징계를 받아도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근데 이들은 징계를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들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죠. 또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럼 지도자들은 뭔가? 5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또 안다고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역시 자기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마치 율법을 어떤 명예와 결박으로 생각해. 멍에와 결박으로. 그래서 사자와 사막의 이리와 표범이 나와서 그들을 찢겠다 그거예요. 또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 이거 빠질 수 없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결국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내. 결국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는 결국은 행음은 아마 우상 숭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줘서 돌아오려고 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냐면 바로 같은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웬만큼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셔도 그들은 버텨봤자 고통인데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3절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고치지 않는 사람.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고 부모, 자식, 목사가 얘기해도 절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가는 데까지 가야 돼. 오늘 본문도 보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고집 피우는데. 우리는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뭐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바로 감사의 대상. 시청각 교육에 내가 교육이에요. 내가 시청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 인간은 오늘 특성상 아무리 얘기해봐야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예요, 바로.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더라도, 되는 일 한 개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9절에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적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라. 그러나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런 게 좀 해석이 어렵죠. 가지만 꺾어버리라.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무너뜨리라고 얘기했고, 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실한 자를 위로함이 아닌가, 다 무너뜨리지 않는 뭐 이런. 또 계속해서 이들은 아주 심히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반역. 저와 여러분이 원래 배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들도 아주 심히 반역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니 어디 계시냐.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고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며, 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아마 경고를 이렇게 깔보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바람이 있지 않다. 그 속에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 선지자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이들을 볼 때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이들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벌하실 때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겠다. 나중에 이제 북방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보통은 가까운 나라가 침공하거든요. 근데 먼 나라에서 언어를 몰라요.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더욱 공포스럽죠. 그리고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먼 나라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고, 그들은 용사고, 또 17절에 그들은 너희 자녀들이 먹을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느니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에 있는 자들을. 그러나 그때에도 18절에 내가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 그건 아까 10절에 가지만 꺾겠다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조금 신실한 자를 위해서 조금 남겨놓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길에 길 중간쯤에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마음껏 아예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길 게 아니라 원래 그 본토, 원조 이방신 섬기는 그 나라 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한 지 불과 한 20년, 아마 그 정도도 채 안 돼서 결국은 이들은 바벨론에 다 멸망, 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 지각이 없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들어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거 해야 돼, 선지자가. 그래서 내가 누구냐? 22절에 두렵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냐겠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내가 명의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바다가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큰 권위인데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으면서도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의 이런 행동들이 너희의 이런 허물과 25절 죄가 결국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 좋은 것을 막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제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어떤 돈을 막거나 건강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전이 자기 안에 막 태동해서 막 비전들이 막 새겨나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미지근함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자기가 막는 거고, 기쁨도 자기가 막는 거고,
삶 자체도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하지 않는 삶이 그냥 고달프고 재미도 없는 그런 삶은 누가 만드는가? 자기가. 여기서도 25절에 너희 허물과 너희 죄 때문에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저 같은 경우 뭐 늘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정신 차림으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것 지금 실컷 누리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40년 그냥 아주 좋은 거 다 누렸어요. 저는요 아주 행복 덩어리에 제가 기쁨 평안 비전 꿈틀꿈틀 밤낮 하루하루가 막 아깝고 이런 얘기 그만해. 하여튼 좋은 것을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서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걸 기대하는 그 참 염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게 되나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장학금 받으려는 그런 지금 그 얘기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좋은 것 더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너희들은 잡고 또 속이고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돼요. 돈을 버는 거 그거는 신앙 없어도 얼마든지 법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신자들 중에도 부자 무지 많아요. 그리고 너희가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를 공정하게 안 해요. 특별히 고아나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같은데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은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참 어떻게 이렇죠? 꼭 그거 엉터리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른 얘기하는 예레미야는 구렁텅이 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당초 경외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은혜는 실컷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해갖고 자기가 거부가 되고 압제하고 이렇게 서로 거짓하고 이런 것.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별히 31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아주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이렇게 섬길 생각 안 하고 다스리고 있다. 참 이거 타락한 종교 지도자 꾸짖기는커녕 비유를 맞추고 있고 또 타락한 백성은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됐어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에는 대책이 없어요. 백성들이 못하면 지도자가 있어서 야단을 치는데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참 놀라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교계 지도자, 목사 이런 것만 자꾸 떠올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불신자들이 방탕한 것은 괜찮은데 신자들이 방탕한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불신자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좀 노후 대안 그들이 어떤 앞날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앞날을 먼저 구하는 모습 이제 이런 거 그 불신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생들 벌써 어느 또 불신자에게 물들어갔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디 불신자한테 대듭니까? 아니 부모님한테 대듭니까? 그래 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말씀은 안 보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때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맞벌이 부부 조심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때 같이 있으면서 걔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 다 놓쳐요. 다음 세대에는 요즘 중고등부가 둘이면 하나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절반이.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영국처럼, 서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선지자들이 좋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들을 이끌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바르게 서야지 우리가 미지근한 그런 신자가 하는 것을 닮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마는, 전혀 열심도 안 내고 자기 신앙은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활성화되지 않은 신앙은 있으나 마나요. 그 장롱 면허 그거 갖고 뭐 어떡합니까? 장롱 면허. 우리 중에도 있죠. 장롱 면허. 면허는 따놨는데 아직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거 백날 운전면허 있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한 번도 운전도 못하는데. 자기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늘 사람도 구원도 못해요. 그럼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꿈도 안 꾸고 내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뭐 중국을 간다든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내가 내 안면상을 이렇게 쓰겠다. 뭐 내가 이제 신학교도 가겠다. 아니면 나는 선교사로 떠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거의 난 신앙만 있어. 내 신앙만. 그 사람 보면 그냥 자기 신앙만 항상 있어. 남들은 운전시켜도 하는데 그냥 밤낮 장롱 면허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까지 흐리멍텅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내 위치를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치가 여기 목사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정도가 있고 이제 여기 집사 정도, 조장 정도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위치는 저를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밟고 넘어서야죠. 목사보다 신앙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여태까지 힘껏 주를 섬겼으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걸 뛰어넘어야지. 오히려 목사보다는 신앙이 좀 나아져야 될 것을 이미 예정된 것처럼 자기 신앙을 더, 목사님이 성경 연구한 때가 66권 끝날 때가 언제였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6권 내가 끝낼 때가 언제였는가? 모르나요? 내가 언제 끝냈나? 나는 그보단 더 먼저 끝내지. 아니 목사보다 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예 목사는 저 때 끝냈으니 나는 좀 더 늦게 끝내. 양보해? 하지 마요. 그런 거 양보 같은 거. 그러면 더 목사님이 그때 막 전도하러 다니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숫자 면에서 거의 막 이제 뛰어넘어야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죠.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니까는 아마 성경 볼 시간이 많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더 없지. 더 바빠요, 여러분들. 다만 성경 끼고 다니고 뭐 설교할 뿐이지 막상 성경 연구할 시간은 웬만한 성도보다 더 없을걸요. 아주 기를 쓰고 한 거지. 저는 목숨 걸고. 얘기가 약간 좀 딴 데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거 자기 위치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일 사람들인데 하나도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들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시대를 움직여야 되고 한국 내가 맡을 때 이들 다 나가라 이 정도 돼야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 다 나가세요. 뭐 이렇게 오래 있냐 한국에. 그리고 아직 좀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대. 아직 좀 기억력이 괜찮을 때. 그게 제가 볼 때 늦어도 한 40대, 한 중반, 50대 그때는 나가줘야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조금 물론 나가도 물론 되긴 되지만 조금 그때는 좀 억울해. 그때는 다 젊으면 다 이렇게 쓰고 시간들 기력은 다 쓰고 너무 이제 늙은 몸을 좀 주님께 드리는 게 20대 나가면 좋죠. 20대들 나가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게 잘해야죠. 오늘 이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적이 없으면 더 이 백성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6절에 보면 사자와 이와 표범에게 뜯긴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너 사자한테 너 잡혀먹어 너 막 이런 얘기. 불에 태워진다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되어 불사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비유에 맞는 말을 한국교회 좀 목회자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타협 없이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적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적해야 됩니까? 안 믿는 자에게, 회사에 있는 동료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생에. 그러니 빨리 돌아와서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그가 뭐 이해하든 말든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뭡니까? 이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즉 세속적 신자에게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밤낮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자들, 그 삶에는 열매가 전혀 없다. 참으로 나는 너가 거듭났는지 묻고 싶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네 생을 드렸느냐? 꼭 그렇게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 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건 약간 또 배반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헌신해야 되는 거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거듭나야 한다. 이게 우리는 세속적인 미지근한 신자에게 해야 될 얘기죠.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주님과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며, 당신은 왜 그렇게 학위를 하려고 하며, 당신은 왜 그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나쁘지만 이들을 지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백성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선지자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 모양인가 이럴 게 아니고, 빛이 자꾸 자기가 어둡다 그러면 안 되잖아. 형광등이 이렇게 어두워 막 흥분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지금 빛을 못 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왜 직장이 이 모양인가?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들이 아주 붙잡고 있는 게 뭐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멸망.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거기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 자손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상당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거니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드고아 베탁게렘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방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군인들이 밀고 들어온 군사들이. 그래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 이거 대비를 시킨 거죠. 원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데 멸망시켜요. 이들이 지금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쳐서 모이라.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제 마음껏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열심인지, 정오에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4절에 정오에. 아무리 그 전쟁을 좋아해도, 전쟁을 해도 이때는 다 피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정오에 올라가자. 이들은 왜냐하면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벌써 저녁이 되었나? 더 많이 죽여야 되는데 이제 빨리빨리 올라가서 그냥 정오 때부터 더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날이 기울어. 이런 이제 아주 그 적군들이 이런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 밤에도 쉬지 않아 이들은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아주 왜 이렇게 됩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6절에 얘기하기를 이는 벌받을 성이요 오직 포악만 가득 넘쳐서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어 폭력과 탈취 또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아니 이런 부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만하시지. 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또 최종적 이미 경고가 끝났는데도 또 이게 최종적 경고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아직까지 기회를 주려는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며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어 욕으로 이걸 즐겨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11절에 내가 참기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모인 청년과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다 내가 그들을 잡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왜냐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멸망당할 만하죠. 다 이렇게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들이 거짓을 행하며 백성의 상처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은 거꾸로 지리라. 그들에게 선한 길로 가라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봅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는 건데 너희들 좀 선한 길로 가라 그랬대. 너희 심령이 그런 평강을 얻겠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왜 이렇게 모질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 소용없어요. 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이제 땅이 들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도 안 들으니까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의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다 쫓아내고 멸망시키는데, 근데 이들이 이런 틈을 이용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 시바라는 것은 남쪽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갈 수도 없는 곳이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2,400km 떨어진 그 먼 거리에서 유황을 가져와요. 이들이 또 향품을 4개로 가져와요. 그만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는 해요.
근데 그게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 아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이라. 지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듣지도 않고 뭐 나팔 소리 불어도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다 그러는데 한 가지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얼마나 정성이 지극합니까? 그 시바라는 곳에서, 그 먼 곳에서 유향을 가져오며 또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온다. 하늘에 우리가 이거 참 이런 모습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큼은 시간 맞춰 딱 온다든가, 또 뭐 그럴 때는 우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온다든가, 헌금은 정말 빼먹지 않게 미리 뭐 쉽게 해서 옛날에 뭐 다림질해서 막 빳빳해 갖고 든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 11조는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도 예배만큼 수예배들 빠진 적이 없으며 금요기도도 꼭 오고 주일 예배도 꼭 오고 또 뭐 토요일 날 전도 집회도 꼭 전도팀도 꼭 참석하고, 다만 하나님 말씀은 뺀질뺀질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죠. 마음. 근데 제가 이건 뭐 늘 얘기했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마음 없으면 다 꽝이에요. 말짱 꽝이다. 마음이 없는 헌금 생활이나 어떠한 예식, 교회 생활, 그거는 다 꽝이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제일 금방 나오죠.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뭐 아내 생일이라고 선물 갖다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 내가 구하기도 힘든 거, 아프리카 가서 구해왔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구해왔다, 우와 좋은 거다. 아내한테 두들겨 맞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요. 마음은 좀 다른 데가 있고, 그거 다 알거든요. 아내가 마음을. 또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아내가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갈비찜에 탕수육만 밤낮 해주면 뭐해?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맛있는 갈비찜이요? 그래 누가 좋아합니까? 마음이 없는 아내. 그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바본가요? 내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와 있는 그를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근데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는 가져와. 열심은 있어요. 다만 순종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순종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말씀 기도 생활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이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하고 거기서 사는 백성을 다 멸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22절부터 30절 이걸 좀 더 요약 정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2절에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부터 떨쳐 일어나는,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586년에 BC 586년에 이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 아시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고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세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들은 죽는 거예요.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사는 여인같.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뻔뻔하게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 그걸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소문을 들을 것이고 곧 이때 몇 년간 이제 이런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이제 막 그런 고통을 받을 거예요. 소문을 들었으므로 속이 약해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곳곳에 대적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협박, 공갈, 두려움이 사실 힘든 거예요. 두려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로도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 거라는 거. 통곡. 멸망이 갑자기 올 것임이라. 말 안 듣던 이들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된 이유 다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이제 선지자가 높은 데서 한번 살펴보니 그들은 아주 반역한 자며 또 돌아다니며 비방하며 아주 녹과 철, 아주 마음이 단단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서 잘못된 죄와 잘못된 습관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다 사악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단련해봐야 온전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버릴 수밖에, 내버린 은이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장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다 땅에서 이들은 쫓겨날 것이고 그 성전은 회파될 수밖에 없다. 거기 이제 7장 15절까지.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서 나중에 그거 못 들었는데요. 뭐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렵게 만들더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이제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하기가 이제는 아주 좀 난처해졌죠. 이제는. 저 요즘 신앙이 좀 미지근해졌어요.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암 말기 그럴 때 병원 갔다 왔는데 암 말기다. 그럴 때 나 암 말기야. 막 그런 막 거의 넋이 나간 사람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난 신앙이 미지근해요. 막 거의 죽어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자기 신앙 미지근하다는 얘기를 힘있게 아주 뭐 침착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까요? 거의 쓰러질 듯하면서 내가 사실 미지근해요. 이제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때 예레미야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칼빈 은근히 제자라고 그랬죠. 칼빈이 이런 식이에요. 하도 이 카톨릭 잘못됐다고 하도 얘기해갖고 그 앞에서 누가 뭐 카톨릭은 좀 어떻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또 예레미야가 알고 보니까 제가 이거 예레미야 공부할 때 이사야가 66장이라 길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하면서도 약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짧았거든요. 제가 하루에 목표가 한 장이었거든. 그래도 그건 빨리 끝나는 맛도 있어. 어떤 때는 2장에 도전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예레미야는 52장이잖아요. 이건 뭐 금방 단칼 딱 하고 딱 달라붙었는데 보니까 이게 길어요. 절들이 길잖아요 지금 이거. 그만큼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 맞는 것 같아요. 간곡한 마음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제가 이거 5장, 6장, 7장만 보더라도 또 얘기하고 얼마나 강조하지. 뭐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면서 너희들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6장에서. 그러니까 7장 너희들이 그 쫓겨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 이 성전 문 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라. 아직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바르게 해라. 산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제 여호와의 성전도 아니야.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 이거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쫓겨난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못된 짓을 실컷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성전에 속하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러면서도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이 내 이름을 일컬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도둑의 소굴로. 나 여호와는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우리도 이거 때때로 이게 영성인데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속으로, 그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 또 둘러대는 거, 또 이 욕심을 막 내는 거, 한번 말하고 말을 뒤집는 거, 뭐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쳐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점점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PBS 정말 숙제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좀 자기 일에 적용, 그 말씀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좀 정성껏 좀 공부 좀 하세요. 이걸 안 해오고 숙제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차에 있는 사람은 차에서 내가 한 강의를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눔입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눈을 보다가 자기만이 깨닫는 게 있어. 이거는 정말 자기가 이거 말씀 보다가 좀 울어야 돼. 말씀. 여러분 좀 PBS 하면서 좀 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물어하겠어요. 속으로 들어보세요 한번. PBS 때 좀 울다 옵니다. 항상 PBS 할 때마다. 좀 이래야지. 그냥 벌써 이럴 땐 이런 적용이 벌써 나와.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이건 이런 적용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이제 최소한도 할 수 있구나. 교제가 즐거워.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회개할 것이, 우리 왜 5가지로 하죠? 믿어야 될 것,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부분, 내가 간구할 부분, 회개할 부분,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막 이런 구절 나오면 그거 자기가 해보세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가 지금 괴롭게 하지 않는 거, 말씀에 순종, 남편에게 순종하라, 막 대들고 자기가 막 그런 거, 이런 걸 회개해야죠. 네? 노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노한 거, 미워한 거, 또 두말한 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둘러댄 거, 이거 다 회개하고 울어야죠.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둘러댑니다. 또 화낸 거, 신경질 낸 거 있잖아요. 짜증 낸 거, 그거 적으세요. 내가 언제 짜증 냈는가. 회개하고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짜증 내서 미안하다. 고쳐야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막 그러면서 오지만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뭐 적당히 둘러대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뭐고, 뭐 내가 PBS 못 해오는 이유가 뭐, 이유가 될 거야 아마. 보통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이들은 굉장히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2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의뢰하는 성전이 너희들을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12절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해 있잖아요. 실로는 뭐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때까지 법궤가 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 빼앗겼죠. 그 후에 이제 폐허가 된 거고, 어쨌든 그리고 실로, 그게 이제 폐허가 된 것처럼 너희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행한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폐허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죠. 에브라임 하면 그 북왕국의 가장 큰 지파로 보통 성경에서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온 자손을 쫓아낸 것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할 때 굉장히 어떠한 충격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이미 북왕국은 멸망당했거든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쫓아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방신을 섬기고 행위는 고치지 않고 그러나 성전에는 들락날락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거나 불순종하면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 그래요. 자기는 순종은 안 하면서도 예배는 자기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주를 나름대로 섬긴다고 생각, 봉사도 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것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PBS를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알라고 하는 겁니까? 그 100번 알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100번 알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는데.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는데. 너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거 뭐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드리지도 않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저게 무슨 의의 무기예요? 그게 의의 무기도, 그런 의의 무기도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요. 작은 거라도 순종할 때 그걸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16절 이제 다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거죠. 우리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아주 그냥 단호한 거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내가 이제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 이걸 못 보느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냐? 주로 어떻습니까?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이루라. 아주 가족이 모처럼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해서 업무 분장이 잘 됐죠. 자식은 나무를 주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면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공개적인지 바로 17절에 너 그거 안 보이냐? 아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그들이 나를 경록히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사실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은 뭐 인간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공격당하는 거죠. 이제 원래 이런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죄는 결국은 이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너희들 그거 먹어라 이거예요. 그거 뭐 나한테 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리 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기 이른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뭐 그거냐?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순종하지 않고 이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그 번제물 고기 니들 다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순종해야만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24절에 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등을 내게로 돌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거는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부지런히 내 선지자를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지금 이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라. 그래도 너는 말해야 돼. 2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었다.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해야 된다. 선지자는 참 이때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듣지도 않으니까. 예.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거의 안 되고 이거는 뭐 되지도 않을 거다. 가능성도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그만두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국내 복음화라든가 뭐 중국이 바뀌고 인도 15개 힌두교인이 어떻게 바뀔 거고 중동의 15 저 무슬림들 어떻게 바뀌나.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거 가서 순교를 하며 이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떠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과 2만 5천 명쯤 떠났나요? 이거 어떻게 해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그냥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해서 일을 진행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뭐 저거에서 복음화 되겠는가? 그만두자.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종이며 결정권이 없어요. 나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그분의 명령이 철회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거의 가능성도 별로 지금 보면 없지만 C640 이제 한 가정 한 1.5가정쯤 될까요? 언제 640가정이 갑니까?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니까 또 할 거고 또 할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맡기신 일 우리가 위에 서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자격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27절에 그들은 순종도 안 하고 대답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가서 그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의 그 결과가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예루살렘아 이제 통곡해라 이거죠. 전체가 너희들 통곡해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들의 가정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내 살랐나니 이들이 아주 이제는 자녀를 막 불에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자녀를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제사 드렸던 너희들 이제는 그 골짜기가 더 이상은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왜냐하면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의 골짜기라. 또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거예요. 매장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이들은 참 인간은 이렇게까지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하며 심히 타락하고 잔인하고 자녀를 불태울 정도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너짐은 하한선이 없어요. 마귀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간임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는 나 감사의 조건이라니까 내가 이만큼 된 거.
오늘 우리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동성애는 더 심할 것이고 아마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것이고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점점 더 동성애일 것이고 점점 더 마약일 거예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정화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써도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음란하고 갈수록 교활해지고 갈수록 거짓이 팽배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늘어날 것이고 마약이 늘어날 거야. 앞으로 아무리 막아봐야. 그리고 삶의 근본이 되는 가정은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부부 사이가 파괴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파괴되고 또 파괴될 것입니다. 이혼율은 높아야만 갈 것이고 낙태는 늘어만 가고 대안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개선이 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절반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도 많은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세가 그 애굽 왕궁 가장 세속적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요게벳이 따라 들어가서 모세를 키워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데 자녀 두고 막 맞벌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한 사람 아내가 정말 직장을 다닐 거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세요. 둘이 다 나가면 안 돼요. 애들 좀 컸다고 한 초등학교 믿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 더 물들어요. 초등학교 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한테 뭐 배우니 너희들한테. 이제 스마트폰도 막 자유롭게. 지금이야말로 더욱 세상은 더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몰라요. 용감하게. 우리 성도들 진짜 막 요즘 뭐 난 지 얼마 안 되고 막 한 돌 두 돌 막 용감한 거예요. 이 세대에 어떤 배짱이 있어서 본인이 얼마만큼 신앙이 좋길래 얘를 태어나게. 그 엄마나 아빠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얘를 위해서.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타락한 더 세속화된 옛날엔 얼마 전까지 중2였죠. 중2면 제일 세잖아요. 요즘은 아마 내가 보기엔 한 중1이나 한 초6? 요즘은 초6이 제일 셀지 몰라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금방 가정.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다음 세대 더 타락된다. 더 타락된다. 그래서 애들 막 미국으로 막 유학 보내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그건 더 앞서 타락. 영국 보내는 건 그건 더 단단한 목숨 걸고 보내세요. 이거 막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서 영국으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러면 그때 보내지. 웬만하면 가면 안 돼. 그런 나라 완전히 거기 뭐 동성애 아주 뭐 대놓고들 동성애 마을이 다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애씁니다. 노력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녀만큼은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얘가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됐다고 고백할 때까지는 부모는 이 자녀를 떠나면 안 돼요. 붙잡고 키워야 돼. 계속 키우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더 타락할 거니까 너무 혀를 끌끌 찰 것도 없어요. 더 타락할 거 앞으로. 요즘 뭐 신문 기사 무슨 이런 인터넷 기사 이런 데 보면 뭐 게임을 하는데 뭐 애가 뭐 2개월짜리인가 난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2개월짜리가 울어갖고 뭐 걔를 뭐 때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다고 죽였다고 그러던데. 놀라지 마세요. 이제 우리 놀랄 때도 아니에요. 더 악화될 테니까. 이제 갈 때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세속화로 가고 우리는 점점 거룩화로 가고 어쩔 수 없어. 애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제 답이 그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제가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못 살아요.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 것은 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그들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나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도 나를 합한 자라고 보고 있는가? 내 가정생활이나 내 직장생활, 내 교회생활을 볼 때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인가?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번 40 기도회 할 때 바로 이런 거. 뭐 내가 요 앞날에 뭐 취직 문제인데 여기 될 거 요거 붙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집을 뭐 장만하는 문제나 뭐 자녀가 요번에 뭐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 경쟁이 있는데 꼭 들어가게. 이거 좀 나중에 하시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그런 내가 삶을 사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 이제 이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장작덤에 불이 좀 꺼져 있어요. 불을 붙이려면 뭐 기름을 붓든지 뭐 바람을 불어 넣든지 해야 될. 근데 이것은 불이 조금 더 남아 있을 때 가능하지.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면 그건 뭐 그때는 뭐 기름이든 휴지든 뭐 바람이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그런 긴장감을 느껴요. 한국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래도 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기름이 공급이 안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이요. 그땐 늦는 거예요. 우리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우리가 하루라도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식는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나는 뭐 어제도 기도 안 하고 오늘도 기도 안 해도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크게 지금 둔해져 있다니까요. 그땐 늦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기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아직 한국 교회 하루라도 더 이게 불이 꺼지기 전에 그들에게 빨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을 알려줘야 되고 로마서를 배워줘야 되고 에베소서를 배워야 되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배워줘야 되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배워줘야 되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배워줘 부지런히 배워줘야 돼요. 말씀. 그래야 그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도 이 선지자처럼 이 점점 타락되어 있고 별로 소망이 없는 말세 중에 말세 이 땅을 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도리를 알려주는 자로 탈바꿈 하십시오. 자신의 문제에 이제 그만 빠져 있고 뭐가 뭐 돈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내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열정 이 예레미야가 길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하세요. 이 선지자의 열정 알리고자 하는 나에게 그러한 열정을 주십시오. 이 지금 타락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데 여기 어느 정도 우리가 막 묻혀지네.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우리도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시대 내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소망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은 딴 거 없어요. 자녀를 절대로 이 시대에 물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목숨 거세요. 자녀 양육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뭐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긴 지지만 해도 안 될 시대입니다. 우리 맞긴 맞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울까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귀한 말씀을 퍼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내 남은 생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